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이 지도자 모세와 그의 장인인 이방 나라의 제사장인 미디안 나라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이야기를 아마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그의 두 아들과 그의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냈었는데, 이제 장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딸과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극진히 맞아들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야, 진짜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신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미디안 나라의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죠. 그 시대에는 왕이 곧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곧 왕이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아마도 미디안이 국가적인 조직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때라고 본다면 이드로가 그 미디안의 제일 우두머리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금 알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이 재판장에 이렇게 앉아 있고 백성들은 줄을 나래비로 서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송사가 있어요. 인구가 약 한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나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간에 이런저런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부부 간에 또 뭐 사내 못 사내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누구한테 왔어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상담을 받고 또 판결을 받고 그러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서는 야, 왜 저렇게 할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 모세야, 너 그렇게 하면 너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밑에 천부장, 1000명을 관할하는 천부장, 100명을 관할하는 백부장, 또 50명을 관할하는 50부장, 그리고 10명을 관할하는 10부장, 이렇게 제도를 둬가지고 그들이 작은 일들은 그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 큰 일, 중요한 일만 네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그렇게 조언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몰려 나와서 질서도 없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지금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밑에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두어가지고 이제 나라의 근간, 이 조직을, 정부로 말하면 이제 국가로 말하면 정부 조직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조직을 이제 이렇게 세워놓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직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나중에 주변 나라의 영향을,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보면 주변 나라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들도 이 제도를 많이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얼핏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 같잖아요. 갑자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는 백성들 사이에 이방 나라의 제사장인 미드로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도를 새롭게 바꿔주는 그런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질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것을 공들여 가지고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에 덮였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세상을 품어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내신 것. 그게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에요. 질서. 그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태양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는데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에 보니까 식물들이 막 자라고 식물들로 하여금 씨 맺는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물들은 광합성을,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산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식물들이 햇빛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벌써 살아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무성하게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빛은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햇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빛입니까? 이 빛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살아 숨쉬도록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 생명력, 운동력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빛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여지도록 만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런데 그 질서를 깨트리잖아요. 악한 마귀의 미혹으로, 사탄의 미혹으로 뱀이 유혹해가지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가져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세상의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있는 세상을 깨트린 그 죄악 세상을 구원할 때도 누가 역시 중심에 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리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곧 질서의 회복이라. 누구를 중심으로 한 질서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창조 때도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만물의 생명력이 되셨고, 죄악을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도 그 중심에 누가 서냐면 역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가 돼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항상 무엇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런다고 그랬죠. 이게 나라의 3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주권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 땅은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이
땅인데, 그리고 우리 이제 한민족 백성들이 여기서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든 국민들이 다 주권을 행사하면 서로 충돌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은 곧 법이란 말이에요. 법, 헌법.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이나 혹은 뭐 이런 야당이나 헌법 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너희들 잘못됐다, 저렇게 해석해서 너희들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막 오락가락 서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법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상징으로서 가나안을 소개해 줬고, 그리고 그 백성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읽겠습니다만, 내일부터 읽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장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권을 맺는 이야기예요.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 기초로 오늘 말씀에 지금 제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그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거부하라고 우리로 세상이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돈이 통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통치하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법이 우리 인생을 자꾸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100%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삶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야, 이제.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서나 예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예수, 밥을 먹을 때도 예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자라다 보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응? 로마서 13장에서 혹은 디도서 1장에서 너희들은 하늘에 저기 백성들의 권세, 왕의 권세에, 또 통치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라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우리를 통치하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는 것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강의할 때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베소서는 우리를 구원하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직분들을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있지만 각자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지만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걸 또 강조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에 처음 대하는 그런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자가 남편보다 열등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남편보다 못난 존재고 남편보다 부족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여자의 머리로 남편을 두고 남편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둬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질서가 중요하듯 그 가정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라볼 수 있는 남편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의 모습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가정은 항상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항상 그 밑에 순종하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가 필요한 이유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로마서랑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삶 속에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또 육신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에만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또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과 또 인간의 혼의 법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살면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그 다툼과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한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을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주권을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려드림으로써 구원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하나님의 그 통치의 언약을 세우는 그 첫걸음에 조직을 이렇게 세워놓게 하신 것이죠. 이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우리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시구나. 돈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권세를 바라보고 또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혹은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